어쩌면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듯이 그 믿음에 대한 대답도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각자의 그 모양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각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한 걸음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그 믿음의 모습들 가운데 한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걸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앞선 14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의 18절 이 말씀에 이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바울이 가르쳐 전하는 모든 각자의 믿음에 동일하게 보여준 본은 무엇입니까? 그래, 넌 너 지식의 말과 내 생각의 판단으로 너의 믿음을 이야기해라. 난 내가 믿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확증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라 하는 자들의 믿음을 경고해요. 어떻게 경고하죠? 19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 믿음에 대한 너의 삶의 걸음이 없으면 너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다를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며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비유처럼 마치 겨자나무의 씨앗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씨앗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소중한 은혜가 씨앗으로 심어져 결국 잘 결실되어지지 못한다면, 자, 세상 그렇게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씨앗이 씨앗으로만 남아 썩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이 열매가 되어지는 과정, 믿음의 열매에 이르는 과정이란 결국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열매들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보여주듯이 그 열매라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들 각자의 실천과 행동의 몫이 반드시 뒤따르는 가치들이자 수고들인 것을 봐요. 말만으로 되지 않아요. 무엇이든 그 열매들은 행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깨어 근신하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치 아무 관심이 없는 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가장 크고 강렬한 관심을 집중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자, 성도라 하는 사람들의 삶에 믿음이 행동되지 않거나 또 나아가서 이 믿음이 모순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날 때 관심 없는 그들이 자, 그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조롱은 오롯이 하나님을 부끄럽고 아프게 하는 조롱이자 공격인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말과 지식에 머문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입술로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검은 속내에는 다른 내 욕심, 미움, 그리고 판단만 가득한 믿음이 되어져서 이것은 사단이 붙들어 악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 그들의 마음도 사단에게 이용당하였고, 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 순간 그들이 그 거짓 믿음으로 예수를 못 박는 그 순간에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들의 그 믿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겠죠. 그 순간에 있는 우리의 참 믿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이기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믿음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 자리의 유일한 산 믿음은 예수님 혼자이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걸음이 결국 산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또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행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행하신 실천의 믿음은 항상 간구하는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믿음으로 나아갈 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명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그러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먼저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마지막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일이라는 것도 사실 가장 첫째는 간구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도의 간구란 내 욕심과 근심의 지목만을 읍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도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함이고 하나님을 의뢰함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야.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보들을 바라봅니다. 공생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행하심들, 굽이굽이 걸어가신 그 걸음은요, 결국 다 오래 참으심이었고요, 끝까지 인내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래 참고 인내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죠. 나. 하나님이 아닌 나 때문에 이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은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 위해서, 자, 뭘 하죠? 널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네가 이기기 위해서, 결국 그 믿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가 부인돼야 돼.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을 바로 설명하고 있죠. 자, 내 모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바람이 있겠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내의 믿음이고 또 결국에 이르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과 희생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산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모범이 될 수 있음은 예수님은 결국 당신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가 되었고 인정되었고 부활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 충돌하고 반목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은 자기의 주관과 뜻대로 믿음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내 이해 안에서, 내 판단 안에서, 내 정의 안에서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이익, 내 만족이 거기에 개입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실 때 오직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기본값으로 두고 말합니다. 자, 뭐죠? 네 안에 있는 판단, 이해, 네 바램, 네 계획,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고민들은 접어두는 거예요. 네가 헌신을 하되 희생을 하되 네 판단으로 하지 마. 네 정욕으로 하지 마. 네 이해로 하지 말고 네 정의로도 하지 마. 선이라도 네 선의로 하지 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결국이 있고요. 믿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그렇기에 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결국 또 세상을 이기셨으며 또 반드시 마지막까지 그 승리로 우리에게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 승리가 믿음이 이겨지는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서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믿음의 본심을 돌아봐야 돼요.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 내 종욕과 내 판단과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만 머무는 믿음도 아니고 내 지식과 이해와 내 판단으로 믿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실이 주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는 못 박는 자들과 그 아래 국교하는 모든 무리들 앞에서 십자가는 죽음이었고 실패였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결국 부활이 되었고요. 그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만민을 살리는 부활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도 잠깐 그 싸움의 승리가 되면 안 돼요. 결국 계속 이어지는 승리, 결국의 승리, 그리고 그 끝에 더 큰 결실로 이루어지는 승리가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또 믿음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